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볼 건데요. 창세기 3장은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짜집게 해놓은 책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진짜 너무나 과학적인 책이기도 하고요. 앞뒤가 딱딱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네. 돈 좋아하는 분 손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테니까. 안 좋아하는 분은 제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저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돈을 가지면 이 돈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여기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돈에 세상 말로 환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혹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간이라고 써놓고 처음으로 생각하는 동물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회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성이 있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 윤리와 도덕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동물이라는 말은 뭐죠?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마셔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생리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번식해 나가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 윤리와 도덕, 이성을 가진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존재고 또한 동물의 습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봤죠?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요 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거 너무나 잘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신다고만 해서 행복한 존재는 아닙니다. 절대로. 요즘에 밥 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뭐 보릿고개 시절 살아오신 분들도 여기 몇몇 분 보이긴 하는데 저는 보릿고개를 못 살아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보릿고개 시절에는 하루 3끼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하루 3끼 먹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밥을 줍니다. 쌀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3끼 다 먹고 사니까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밥 잘 먹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주 5일 근무하면서 주말이면 사람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여행도 가야 되고 바람도 쐬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렇죠?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먹고 싶은 욕구,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또한 그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가진 존재고 또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범주 안에서만 볼 때는 우리가 돈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 그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이 많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펜션 한번 놀러 가려면 1년을 두고 생각하면서 경제를 쪼개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한번 딱 놀러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 자다 일어났는데 그냥 놀러 가고 싶어. 야, 짐 싸. 그래, 가.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돈이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뭔가 여유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세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 이걸 고민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 마음과 생각을 가진 존재라고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육신만 가진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갖지 않은 영적인 존재신데 우린 막 그분이 궁금해. 그분이 알고 싶어. 천국과 지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알고 싶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과연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은 고민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마음과 생각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자꾸만 탐구하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이것을 자꾸만 본능적으로 찾고 탐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과연 돈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관련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농사 지을 때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수확을 한 다음에 창고에다가 들이는데 너무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야, 내가 이 창고를 다 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헐은 다음에 이전에 있던 창고보다 더 거대한 창고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확해드린 모든 곡식들을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고를 들여다보면서 이 부자가 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 이제는 일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벌었어. 나 여기서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러면서 그걸 보고 이제 기뻐하고 행복해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간다면 너가 좋다고 쌓아놓은 저 곡식들, 너의 소출들, 너의 재산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면서 돈도 벌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뭔가 성공을 향해 달려오셨죠. 이룬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쌓아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얻은 그 돈과 성공으로 천국과 지옥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지식과 이 돈과 성공으로 그 구원을 살 수 있겠냐 하는 말이죠. 분명히 돈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은요, 돈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운은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와 있는 성공, 자기에게 와 있는 돈 때문에 예수 안 믿으시더라고요. 나 뭐 별 문제 없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집도 의리하려고 좋은데?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편한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버려요. 정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에게 와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돈이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나에게 와 있는 재물과 성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산다. 내가 성공했다. 예수님 믿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먹는 거 부족함이 없고 사는데 여유롭다. 예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행복 때문에 추구하는 이 돈이 나에게는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인생의 재앙, 육신적인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영적 재앙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걸로는 부족하셨는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또 부자 이야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에는 어떤 부자가 나오냐?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잔치하다가 간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가 일평생을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맨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친구들 모아다가 막 먹고 마시고 얘들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면서 산 겁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잔치상을 벌이면서 놀고 먹을 때 거기서 떨어졌던 음식 쪼가리를 주워 먹던 거지는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버렸어요. 자기는 예수를 모른 채 인생은 노는 거야 즐기는 거야 하고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지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요? 이 지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의 형제들이 온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가 말합니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 재앙 가운데 빠졌구나.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 지옥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도 저 성공 안에서 돈 안에서 예수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결국은 영적 재앙에 같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라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 부자가 부탁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졌고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돈과 성공으로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이해한 사람들 돼야 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행복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존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 나오냐면 뱀이라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뭔가 성공하면 하나님 만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성공도 줘버려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예수 믿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다 평안함을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행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영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산으로 들러 막 꽃구경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일평생 먹고 산다고 하루도 쉬지 않고 늘 일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행복, 마음의 행복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행복 잘 잡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다 한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 없고 힘든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또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평안함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 다 가지고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렇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들 인생은요,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은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는 자리 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내려지는 귀한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고요.
뭐 어딘가에 가서 뭐 절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미사하고 불공드리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뭐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은요, 이런 영적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 사람 만들었어요. 핸드폰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만들어지는 바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동물들은 이런 창조 행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창조의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 속에서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는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원리, 행복을 누리는 원리로 하나님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태어나서 물속에서 일평생 사는데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나무는요, 심지어 그냥 땅에다가 뿌리만 받고 있는데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새는요,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새끼를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원리 속에만 있으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건강 이렇게 부르짖는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과 건강, 성공,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참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되어지는 절대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모든 물고기에게 100% 필요한 절대적인 원리인 것처럼 돈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 처음부터 주셨을 거라는 거죠. 성경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을 위한 최고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을 누릴 조건으로 주신 게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기분 나쁘다고 물 밖에 나왔다. 그게 죽음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그게 죽음이에요. 새가 날개가 꺾여서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절대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기분 나쁘니까 안 믿고 기분 좋으면 믿고 그게 하나님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종교 하면은 막 세 개 중에 하나 골랐잖아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땡겨 이래가지고 기독교 정했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좀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단이 등장을 해요.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문제까지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문제가 지금 인간에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죽었다 말씀하실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때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누가 자리를 잡게 되었냐? 요 사단 마귀가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걸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모든 사람들이 꽉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가 뭐냐면 생년월일이거든요. 팔자가 뭐냐면 거기다 두 자씩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주팔자가 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엄마 뱃속에서 아 응애요 하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안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저주와 문제와 사건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좋은 존재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를 도적이라고 표현해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영적 배경 속에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은 이 영적 존재는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멸망받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이 영적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또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은요 모든 것을 속이고 이간시키고 꿰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한다는 게 뭡니까? 예,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예요. 막 뭡니까? 가면을 쓰고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오질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막 많은 것을 얻고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막 우울증의 문제가 막 자꾸 찾아와. 어느 날부터인가 막 귀신이 보여. 환청이 들려. 악몽에 시달려. 불면증에 시달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약으로 병원이,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막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존재,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할 수밖에요. 이 녀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나를 해방해 줄 수도 없는 능력, 그 해방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돈 때문에 막 생명을 걸어요.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육신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영적 존재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소장농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막 진짜 그 옛날에 한양 이런 데 있었던 그 디귿자 모형으로 이렇게 꺾여진 기와집 있잖아요. 대청마루가 지금 이 방만한 그런 집.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저는 그게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인 집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 디귿자로 꺾여진 그 집 뒤편에는 사랑채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풍스럽게 잘 지어진 한옥집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반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 3일 지내다 가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떼먹은 돈은 없는지 이런 거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님이 그 집은요, 먼지 하나 없게 항상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집이 갖고 있는 땅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뭐 한 20%는 우리가 먹고 나머지 80%는 아저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것도 모르고 이 아저씨 오면 뭐 좋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오셨다 이러면서. 왜냐면 올 때마다 뭐 사탕주 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밑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경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제 유일한 소원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진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이런 행복 여기서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유 대리점을 하시면서 빚도 다 갚고 돈도 많이 버셨었어요 한때. 그래서 저희 가정에 한 5년 정도 햇빛이 비쳤었어요 그때. 구름이 잔뜩 끼고 뭐 태풍 몰아치다가 한 5년 정도 해가 떴었는데 그 돈 다 잃어버리고 다시 태풍 속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그 5년 어간에 아버님이 돈 많이 버셨는데 야 진짜 좋더라고요. 저 대학 다닐 때 저 개인차 끌고 다니고 뭐 제 지갑에 현금 이렇게 막 들어있었거든요. 아버지도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 나가실 때 제 지갑 열어보고 돈 없으면 그냥 현금 꽂아놓고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면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 개인차 끌고 다니면서 돈 막 쓰고 하니까 인기도 좋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인생의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데 과연 행복했느냐 생각해보면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돈 많이 벌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늘 막 거래처 사장님하고 늘 막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차라리 예전에 돈 없을 때는 그냥 막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끈끈하게 앉아 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이제 뭐 돈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사귀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놀아야 되고. 저는요 사실 우리 집이 돈 많이 벌고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뭔가 마음껏 썼다 이거는 있어도 정말 그것 때문에 행복했었다 이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에 왔습니다. 제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딱 걸려가지고요 인생이 8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대학에선 퇴학을 당하고 중앙대학교 도고동문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대학에선 퇴학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시고 그리고 제가 완전히 삶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면 나중에는 막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직장을 구해도 게임하다가 직장을 안 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한 번은 막 정신없이 게임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집에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게임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게임방 가시면 모니터 이렇게 있으면 모니터 위에 내가 몇 시간 접속했는지 여기 뜨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미 2시간 넘게 게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바로 끄고 나왔어요. 내가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렸을 때 굉장히 뭡니까 악몽에도 시달리고 막 가위눌림에도 시달리고 제가 그런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 속에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로 딱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하고 막 잘 살 것 같죠?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 막 다가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뭐가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막 뭔가 불안함이 올라오는데 슬픔이 올라오는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밀어내도 안 되고 마음을 먹어봐도 안 되고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라보면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왜요?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서 자리를 딱 잡고 여러분들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하게 만들어버리냐?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막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그죠? 해가 바뀌면 신수점 친다고 막 무당집 찾아가기도 하고, 인생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다 생명 걸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 군자봉이 있잖아요. 군자봉 밑에 가면 굿당이 많이 있어요. 이 군자봉이 얼마나 기가 센지 요 굿당에 전국에서부터 무당들이 구슬하러 옵니다. 근데 요 굿당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굿당 사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IMF 때 돈을 다 벌었대요. 평생 먹을 돈을 IMF 때 다 벌었대요. 왜요? IMF 때 힘들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명예퇴직 당하신 분들이 있죠.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퇴사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퇴직금 받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싸 들고 와서 다 구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IMF가 터지니까 앞은 캄캄하지. 미래는 보이지 않지. 사람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 끼고 다 굿당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IMF 때 사실 굿당 사장님은 평생 먹을 돈 다 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거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뭣도 모르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콧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절하고 했던 그 행위들,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 감아가지고 차에다 넣어놓고 다니던 그 행위들, 집에다가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나는 불행을 맞고 축복받으려고 했던 일인데 결국은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저희 집은요 1년에 제사를 10번 지냈던 집입니다. 저희 할머니 아침마다 목탁 두들기면서 천수경 외웠던 분입니다. 아직도 기억나 하면서 아침보다 그 소리에 제가 깼다니까요. 아예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그만큼 종교에 혹은 우상에 완전히 귀의하셨던 분인데 저희 집 폭삭 무너졌습니다. 작은 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시고 사업 다 무너지고 제 사촌 동생들 막 기어막 태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 저희 아버지 알코올 도박 중독, 저는 게임 중독. 3대가 중독의 문제로 완전 무너지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될 것 같죠. 열심히 드리면 될 것 같죠. 열심히 뭐 깎아놓고 빌면 될 것 같죠.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 속에 영적 존재들이 틈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무당 불러다가 국거리하고 그 다음에 막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나무 보고 절하고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빌고 하면은요 그곳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사단과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존재들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떠한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른 채 이 사단의 영적 배경 속에서 귀신 섬기는 인생 살아왔던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흥분해서 말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저는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하면서요, 저같이 인생 무너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쫄딱 망한 집안, 진짜 막 귀신 섬기다가 영적 문제 와버린 집안, 제사 그렇게 막 열심히 지냈는데 막 병으로 다 나자빠진 집안,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이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원리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고 자꾸만 우리 인생이 불행과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분명한 영적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상 숭배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로 귀신과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니 인생에 자꾸만 오한 질고 끊이질 않지요.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진짜 많은 것 갖추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육신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마음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몸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자녀가 사업 실패했다. 엄마가 자빠져 버려요. 저희 할머니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할아버지 안 쓰시는 넥타이 항상 질끈 동여 매고 누워 계신 모습이 제일 많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아들도 많이 낳았어. 7명. 첫째가 자빠져.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같이 자빠져. 근데 첫째가 좀 괜찮아지면 할머니도 일어나. 첫째가 끝나면 둘째가 자빠져. 그럼 할머니도 같이 자빠져. 아들들은 돌아가면서 자빠지는데 할머니는 아들들이 자빠질 때마다 자빠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머리에다가 그 할아버지 넥타이 질끈 동여 매고 사셨어요. 저희 집이 완전 시골 깡촌이라 약국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약을 사러 와. 할머니가 약을 얼마나 사다 놨는지. 여러분들 옛날엔 TV 문갑이라 그래가지고 TV에 올려놓은 이렇게 쬐끄만 낮은 문갑들 위에다 TV 올려놓고 사셨거든요. 그러면요, 이 칸은 소화제, 여기는 뭐 두통약, 여기는 뭐 파스, 저기는 뭐 빨간 약 이래가지고 잔뜩 들어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요 찾아와요, 한 번씩. 저기 가스알 명수 있어요, 있어요. 와, 그러면 왜 속이 안 좋아? 먹어. 그래서 주시고. 동네 약국이었는데 우리 집이 약국이었다니까. 맨날 질끈 동여 매고 누워 계셔가지고 약 꺼내 먹는 게 일이셨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집안의 우한 질고가 끊이질 않는 거죠.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엄마가 자빠진다니까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 왔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우울증으로 막 조울증으로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막 이상한 공황장애와 같은 대인기피증과 같은 뭐 폐소공포증과 같은 이상한 영적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뭔가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는데. 저희 교회 예전에 왔던 아가씨 하나는요, 옆집에서 막 자꾸 자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경찰 불러요, 막. 그냥 욕을 하면은 그냥 경찰 부르면 이거는 조금 나은 거야. 이 아가씨는요, 그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옆집 찾아가지고 문 막 때리고 걷어차고 막 도끼로 찍고.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자기들은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냥 봉변 당한 거지, 사실은요. 근데 이 아가씨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예,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한다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냥 허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허해서 그래. 약 먹으면 돼, 보약 먹으면 돼. 될 것 같지요?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직장을 끊고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십시오. 해결이 되는지.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존재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음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함을 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뺐습니다. 기쁨을 뺐습니다. 즐거움을 뺐습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쌓아놔도 먹어도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을 먹어도 들이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만 가진 존재다. 그러면요, 하루 세 끼 먹으면 행복하겠죠. 저 어렸을 때 뭡니까? 2평 남짓한 그 조그만 우리에다가 이렇게 큰 돼지 키웠거든요. 그럼 지가 싼 똥, 지가 싼 오줌 위에서 눕고 자고 하면서요. 가둬놓고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밥 갖다 주면요. 돼지 꼬리 흔드는 거 아세요? 개만 꼬리 흔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돼지도 지가 기쁘면요. 이렇게 말린 꼬리 그거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제가 아침에 돼지 밥 준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좋다고 막 이러면서 꼬리만 이렇게 흔들어. 그래서 시컷 먹고 지가 싼 똥이랑 오줌 위에 또 누워. 이러고 자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그런 우리에다 가둬놓고 아침마다 막 군만두 넣어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화 올드보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남자가 어느 날 붙잡혀 와가지고 막 수십 년을 군만두만 먹고 산 거예요. 왜 갇혔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운동을 하고 막 복수심을 막 갈고 나와가지고 자기 괴롭히는 놈들 막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둬놓고 하루 세끼 준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혹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조금 이뻐해주고 밥만 조금 갖다 주면요, 얘네들은 잘 삽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육식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배경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이 무너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질병, 이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게 됐는데, 어떤 60대 어르신이 낚시를 하러 가신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물도 사와야 되고 이럴 때 있거든요. 낚시하시다가 뭐가 필요하셨는지 그걸 사려고 이제 차를 끌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낚시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낚시터 주변의 길은 굉장히 험하고 좀 꼬불꼬불하거든요. 근데 이게 티볼리라는 차량이었는데 차를 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 차가 급발진한 겁니다. 요즘에 급발진 이런 사고 자주 나잖아요. 급발진은 했는데 하필이면 차가 저수지로 빠져버린 거예요. 저수지로 빠졌는데 차가 급발진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져버리니까 요즘에 차는 아주 고성능 컴퓨터로 전체가 다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물속에 빠지니까 전자기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작동 안 하잖아요. 차 문이 안 열리네. 창문도 안 내려가네. 근데 차는 점점 바닷속으로, 저수지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 안에 물이 차오르겠죠. 그래서 익사하셨어요, 어르신이.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낚시 즐기러 왔다가 차 문이 안 열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에 차 안에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차가 물에 빠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종하는 순간까지가 이 블랙박스에 다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그거 보면서 그 따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중에 물이 차오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밑에 댓글 달렸는데 그 밑에 아이고 팔자 사납다 이런 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건과 사고, 질병의 문제로 혹은 중독의 문제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자살과 같은 문제 가운데로 다 이어집니다. 우울증 심하게 오랫동안 겪잖아요.
많은 사람들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그 일들이. 제가 많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죽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뭐 전화 와요. 새벽에도 전화 와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전도사님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온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육신이 무너지는 겁니다. 막 가정이 이혼하고, 그러니 그 속에서 자녀들은 상처받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냐?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소속된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말 안 듣는 놈들, 못된 놈들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사단을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인생들도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사단에 소속되었던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명절 때 시골 내려가시잖아요. 그럼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엄마 아빠 집으로 가시잖아요. 뭐 옆집 가서 나왔어야 하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디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엄마 아빠 집에 소속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엄마 아빠 집으로 가지 옆집으로 가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엔 누가 가냐? 그 집에 소속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소속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단에게 소속되어진 이 영적 소속으로부터 일단 해방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국은 심판으로 지옥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고리,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영적인 재앙과 멸망,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 영적 배경 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좌지우지하는 이 강력한 영적 존재를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거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돈으로 되지 않고, 성공으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고, 열심으로 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즉,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첫 시작이 여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시작점이 예외 없이 여긴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상태, 결국은 지옥 형벌과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열심히 산들, 최선을 다한들, 공부를 열심히 한들, 돈을 많이 번들, 성공한들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종교는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으라 그러고 도를 닦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게 바로 종교의 맹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종교는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믿고 막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말해요. 불교 뭐라고 가르칩니까? 수미산보다 더 높은 죄를 너가 선행을 쌓으면서 착하게 살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참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것일 뿐 나를 구원할 진리와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막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인생 사십시오.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막 외면하지 마세요. 많이 나눠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사단, 죄, 또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 세 가지 문제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들이 나타나신 것,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사로잡은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이 녀석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을 치유하고 이 녀석 때문에 병들었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문제 약 먹는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저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정신문제 치유되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버리면 마음과 육신이 무너지는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마음과 육신도 회복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인생의 굴레로부터 여러분들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시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말은 뭐죠? 다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뭔 할 짓 없다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수님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말은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가득 적혀 있는데 저 그거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타락 근본 문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세 가지로 다뤘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그냥 제가 하라니까 하는 시간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을 맞구나 인정하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그 말은 뭐를 의미하냐? 내 영적 배경 속에 지금까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던 자가 이제는 떠나가고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영접이 복되고 축복된 것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양육교지 15페이지에 보면 영접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네, 15페이지에 있는 영접기도문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읽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게 하심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이전까지 없었던 인생의 참된 행복과 결론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